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3년 9월 16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지 함께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 우리는 14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인신매매의 주범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인신매매의 주범. 아직도 인신매매가 전 세계에서 곳곳에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심, 마음심자를 써서 인신매매입니다. 그런데 인신매매라는 말은 잘 쓰지 않지요. 인신매매라는 말이 보도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8월 5일 날도 방송에 뉴스로 접하게 됐던 내용인데 중국 서북부의 산시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성이 장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 중에 한 아이를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안당국에 알려지면서 그 아기를 찾았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다행스러운 소식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었는데 내막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23살의 둥씨 산부가 이 아가를 낳았어요. 성이 둥씨인가 봐요. 근데 이 가족에게 산부인과 의사인 장 씨가 뭐라 그랬냐면 이 신생아가 선천적인 질병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안고 있는 아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이 집안에도 그렇고 이 아가에게도 별로 좋지를 않다. 이래서 아기 포기 각서를 쓰게 합니다. 이렇게 임시로는 속아서 이 산부인 둥씨가 아기 포기 각서를 썼는데 잠깐 뒤에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아기가 납치되었거나 팔렸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의심이 생겨서 공안당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난달,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7월 달이겠죠. 7월 달 20일에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이 접수를 받은 공안당국이 수사를 개시할 때는 이미 아가는 산시성에서 395만 원에 팔려서 인신매매 조직단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395만 원을 받고 아기를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 공안당국이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아기는 또 다른 인신매매 조직들을 거쳐서 550만 원가량에 팔려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안당국이 무려 이 아기를 되찾기 위해서 3,000km에 달하는 매매 경로를 추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000km를 추적해서 판매 경로를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허난성 안양시에서
극적으로 이 아기를 되찾게 되었다는 낭보가 뉴스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3,000km면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신의주에서 부산까지가 기껏 해봐야 850km가 안 됩니다. 830여 km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3,000km면은 한반도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를 3번, 거의 4번 가까이 지나가는 그런 참 멀고도 먼 판매 경로.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갓난쟁이가 어떻게 지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아직도 중국에서는 이렇게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모양이 정말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이 한자녀 정책과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한 자녀만 기르게 되어 있는데 둘, 셋을 낳게 되니까 그 둘, 셋을 파는 경우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여자아이는 500만에서 900만 원까지, 또 남자아이는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매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인공노할 인신매매를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심, 마음심자, 인심매매의 과정을 통해서만 생겨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사는 것이고 마음을 파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고 파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내게도 또 이웃 교인에게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인신매매의 주범이 돼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인신매매를 해야 돼요. 인신매매범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팔아먹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팔아먹는다는 얘기가 신앙과 어떻게 연관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았다. 그럴 때 이 속함이라고 하는 말, 속량이라는 거 아니에요?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인신매매범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왜 로마서를 썼는가를 밝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 사명의 연장선상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그 동기를 가지고 사명을 연장하는 그런 이유에서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럼 사명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눈에 띄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받아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 그의 사명인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물로 이방인들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이유도 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을, 이거 다시 말하면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고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연장선상에서 바로 로마서를 썼으므로 로마서를 쓴 이유는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람을 제물로 드릴 것인가? 구약에서 제물로 드린다는 거 가장 대표적인 제물이 번제 아닙니까? 이 번제의 제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뼈와 내장과 살과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제물로 드린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이 제사를 주도했으니까.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방법은 인신매매의 주범이 된다는 얘기고, 인신매매를 어떻게 하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즉 십자가 예수님으로 번제를 드리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이 죽으신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사오는 겁니다. 마음을 사서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냐? 십자가의 주님을 제시해 놓고 이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이 너 대신 죽은 것이고 네가 죽은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구나라고 해서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과 똑같은 거예요. 양을 번제로 드리고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면서 활활 각이 떠져서 불에 타서 죄가 되어가고 있는 그 재물을 나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뼛속까지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떠져가지고 이렇게 넓게 펼쳐진 상태에서 제단에서 불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저 죽고 불타 죽고 있는 양과 저 소가 다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동일시하는, 이게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똑같은 거죠. 양과 소 대신에 주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구입하는 겁니다. 사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그렇게 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뭐로부터 사느냐? 그 산시성에 있는 산부인과 장씨가 산부인 둥씨로부터 아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그 아기를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신 매매단들이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참 악질적이잖아요. 이 악질적인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아기를 사들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신 매매범이 되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거나 사도 바울이 인신 매매의 주범이 되어서 어디로부터 마음을 사들이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사들이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사들인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묶여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사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을 지불하고, 인신매매범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이 사람의 마음을, 가정에 붙어 있는 마음, 직장에 붙어 있는 마음, 사업에 바쁜 이 마음을 어떻게 그 붙어 있는 세상의 일들로부터, 세상 사람들, 세상의 사물로부터 떼내서 사들이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팔아넘기냐 하면 그 둥씨의 갓난아기를 장씨가, 산부인과 장씨가 팔아넘겨서 3,000km의 판매 경로를 거쳐서 아기가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인신매매범들이 돼가지고 어디다가 다시 팔아넘기느냐 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경로를 따라서 저 하늘에 팔아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게, 마치
중국 서북부에 있는 산시성에서는 다시는 아기가 보여지지 않도록 팔아 넘겨버려서 저기 3,000km 떨어진 안시성에 있는 한안시까지 아기가 가게 된 것처럼 이 땅에서는 다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다니는 꼴을 보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경로를 따라서 하늘에 팔아 넘겨버리는 것, 하늘을 보게 하고 그 마음으로 하여금 하늘을 향할 수 있게 해가지고 하늘로 가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인심매매범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이유 때문에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마음 심장을 다 사내가지고 다 사서 저기 3,000km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완전히 떠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그 마음이 세상 위에, 이 땅 위에서는 돌아다니는 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이 땅을 떠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관심으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관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인신매매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이방인이 바로 인신매매의 대상인데 이 이방인이란 말,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이미.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찾으려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의미대로 이방인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방인이 누구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다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 땅 위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이 땅의 일을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저렇게 이끌기,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통하기 위해서 이 땅의 일 때문에 마음이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그게 바로 이방인이고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하는 인신매매 주범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일에 마음이 묶여있는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의미상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에?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나타낼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일, 가정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그것이 심지어는 교회 안의 일이든 간에 이 땅 위에서 있는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매여 있는 모든, 마음이 노예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량한다. 주님의 십자가를 제시함으로써 그 사람들 앞에 당신은 지금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라는 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당신은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은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있다.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자,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 출세한다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서 명예를 얻는다는 것, 이런 거 관심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마음에 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이 바로 이방인인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인신매매범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마음이 묶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의미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서 마음을 사는 인신매매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또 그런 일을 위해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은 기록을 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가만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책을 읽어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그 뜻을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의 경로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이 지구 역사상 살았던 그 어떤 사람도 만들어 놓은 적이 없고 앞으로 이 지구 역사상 마지막 날까지 태어날 그 어떤 자도 만들 수 없는 경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영역이고 주님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경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영역 안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죽음과 승천 사이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땅에 남아 있는데 우리 몸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움직이시게 됩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아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게 되십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았을까요? 마음이 세상을 떠나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역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일들,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인간과 만남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든지 자기 신변에 관한 모든 일들, 하루 24시간 중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근데 그 모든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자기가 하는 말은 뭐냐? 인심매매의 주범으로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 묶여있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십자가 값을 지불하고 사들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오직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그것에 필요한 얘기만 했던 것이고 그리고 간증식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바로 그 일에 관계된 일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신매매에 관한 일만.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얘기들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심, 사람의 마음을 사들일 때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마음을 사들여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머물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사님들 조심해야 될 것은 교인들의 마음이 목사님에게 머물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에 말씀 중에 한경직 목사님과 곽선희 목사님의 실명을 들먹거리면서 제3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경직 목사님과 곽선희 목사님이 본의 아니게 서로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 목사님들에게 머물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인심매매의 주범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본의 아니게 당신들에게 머물게 하는 결과가 빚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영락교회 3년 부목사로 있으면서 관찰에 관찰을 거듭한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검소하게 사시고 구제를 좋아하신 모든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한경직 목사님으로 인해서 신앙이 외화돼 버려요. 외화돼 버린다는 건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신앙이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세상에 대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경직 목사님이 신앙의 표본이 되면서 신앙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왜곡되어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소한 것도 구제도 정말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눈에 띄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교인들의 마음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에게 머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만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3,000km의 먼 판매 경로를 통해 멀리 가버린 신생아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아주 하늘로 마음이 가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인심매매의 주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마음이 나를 좋아하고 내게 호의를 품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사서 세상으로부터 사들여서 하나님께 주님이 만드신 경로를 통해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하늘나라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